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리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러나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본문에서는 성부와 성자의 일체성 및 성자를 믿는 자가 받을 특권에 대한 주님의 교훈을 보도하고 있는 8절에서 15절에 이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당신이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의 계명을 준수하도록 권고하신 사실과 평안을 수여하신 사실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죽음을 목전에 둔 예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비록 제자들을 떠나 하나님 나라로 가신다고 할지라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어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혜사로 표현하신 것은 성도들 곁에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찰하시면서 마땅히 성도들의 말할 바와 행할 바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로서의 성령님의 사역을 염두에 둔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같이 예수님의 떠나가심이 도리어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축복이 된다는 이 약속은 제자들에 대한 무한한 위로의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보혜사 성령님에 관한 약속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지 얼마 후인 오순절에 성취되었는데
사도행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 있는 완전히 변화된 제자들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엄청난 권능과 지혜가 그들이 체험한 성령 충만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그에 덧붙여 성도들이 누리게 될 평안에 관해 교훈하셨습니다. 물론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역시 앞서 약속된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본장의 첫 단락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바 있는 예수님께서 본장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한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계시는 까닭은 주님의 떠나가심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그만큼 지대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자신이 떠나더라도 결코 세상의 평안과는 질적으로 다른 참된 평안을 제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 즉 그 무엇도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인한 평안을 누리게 된다면 더는 주님의 떠나가심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영적 평안을 소유하기만 하면 그 어떤 세상의 핍박과 고난을 겪더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으며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자세를 굳게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와 여러분을 고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성령님을 통해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실로 이러한 주님의 보호와 사랑이 있어서 비록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환난을 겪을지라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6절과 17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령님은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즉 주님은 당신의 승천 후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을 또 다른 보혜사로 묘사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또한 보혜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절대 지주로 알고 주님 지금껏 생활했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은 절망적인 선언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도움으로 생활했던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의 부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선장을 잃은 채 파선하여 표류하는 배 위에 있는 초보 선원들의 심정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더욱이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거칠고 험한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모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그들을 도울 보혜사를 약속하셨습니다. 물론 이 약속은 단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형편에 있는 오고 올 모든 성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성령님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는 곁에라는 의미의 단어로 바로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 세계에서 재판정에 선 피고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변호사 혹은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 부름을 받은 상담자 또는 좌절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위로자 등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이시오 환난에 처했을 때의 위로자이시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 세상에서와 하나님의 법정에서 변호하실 변호사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상담자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교사이십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는 오순절 강림 사건 이후 제자들 및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기 위해 바로 곁에 아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지라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 위해 늘 곁에 계심을 믿고 담대히 행하면 됩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부모나 형제, 배우자가 저와 여러분을 돕지 못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성령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강림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튼 당시 제자들의 측면에서 본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주님께서 자기들의 곁을 떠나신다는 말씀을 듣고 마치 부모 잃은 고아와 같이 참담하고 두려운 심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가 5장 3절에서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라고 노래했던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또 장차 당신의 승천 후 있을 세상의 핍박 속에서 제자들이 목자 잃은 양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이처럼 친히 다시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물론 주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대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친히 도우사 그들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님의 약속과 성령님을 통한 그 약속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에는 마치 본절에 기록된 제자들과 같이 고아와 같은 심정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절의 약속처럼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러한 근거 없는 고아의식에 사로잡혀 나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외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본향을 잃고 외로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아멘.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속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들 곁에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은 그들로 불안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의 형편을 모두 알고 계셨던 주님은 그들에게 평안을 주노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당신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평안을 주실 수 있었으며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과연 어떻게 다릅니까? 세상 사람들은 흔히 만사가 순조로울 때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아무런 문제나 고민거리가 없고 장애가 없을 때 평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안은 진정한 평안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만사는 한시도 쉬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이러한 평안을 깨는 문제거리들이 튀어나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참으로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위태롭고도 불안한 평안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진정한 평안함이 아닙니다. 여기와 비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떠한 평안입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공포로 인해 불안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제거하시고 인류가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즉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 죽음과 심판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말하자면 근원적인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불안정한 평안과는 질적으로 차원을 달리하는, 다시 말해서 그 어떤 고난이나 문제도 흔들 수 없는 안전하고도 영원한 평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평안을 구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는 평안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잃지 않고 주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런 세상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심령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모든 성도는 지회 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 권세를 잡은 사단이 오고 있으나 주님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 비록 십자가 사건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단의 승리처럼 보여도 실상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다운 당당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입증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성도는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권세로부터 지회 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복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많은 나라는 서로 긴밀한 외교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외교 관계를 맺을 때는 대부분 대사나 영사 혹은 기타의 외교 사절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그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외교 사절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국제 협약을 통해 고안된 제도가 이 지회 법권이라는 제도입니다. 그리하여 이처럼 지회 법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외교 사절들은 비록 외국에 주재하고 있지만 그 나라의 법이 아니라 자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따라서 그 외국의 법적 효력은 지회 법권을 누리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비록 몸은 땅에 살고 있으나 그 시민권은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즉 모든 성도는 주님의 말씀처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땅에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비록 겉으로는 이 땅에 법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으나 실상 사단의 권세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이 낮고 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권세로부터 이토록 지키고 보호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땅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자들답게 더는 땅의 것들에 매여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는 자들답게 거룩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오심으로써 제자들과 연합되어 하나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며 이 땅의 악한 권세로부터 모든 성도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통해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답게 그리고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영원히 왕노릇할 자답게 이 땅에서 당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로서 오신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성도들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지는 평안함이 진정한 평안입니다. 모든 성도는 지혜 법권의 특권을 누리는 하늘의 백성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